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사단이 쓰는 계략 중에 하나가 나 혼자만 잘하면 돼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살기가 참 힘든 점차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혼자 하는 게 낫지.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 같습니다. 함께하는 게 분명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수요 예배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자 오셨는데 혼자 앉아 계시고, 그죠? 혼자 예배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함께 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더 함께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그 사랑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 있었잖아요. 그죠? 12명.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어렵죠. 12명 제자를 이름,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얘기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실 겁니다. 그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요. 앞자만 따가지고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예수님 12제자 할 때, 그죠?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요 하면 거의 다가 잘 모르더라고요. 개 중에 혹,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해가지고 외우는 친구들이 혹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뽑으셨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찾아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뽑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괜찮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뽑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뽑았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만 보면, 그죠? 얼마나 탁월한지, 이 녀석이 배신할 건지 안 할 건지 다 아실 텐데, 그죠? 좀 12명의 제자들 특공대, 정말 멋진 사람들을 딱 뽑으시면 얼마나 그 사역에 힘이 될까 싶을 텐데, 우리가 봐도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니라 조금 모자란 사람들을 뽑으셨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라는 답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 왜 조금 모자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라는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너무 어렵다고 지금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 라는 답을 갖고 계셔야 예수님이 12제자를 아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시원찮은 사람들을 불렀는지에 대한 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한 선지자 중에 말을 참 안 듣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죠? 요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말 안 듣는 대표적인 선지자면 요나입니다.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가버린 요나 같은 선지자. 그죠? 요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라는 그 나 같은 사람을 부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늘 겸손히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모자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라는 그 사랑을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보이려고 나오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지금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왔더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라고 성전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건물들을 좀 보세요 라고 가리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23장에서요, 마태복음 23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3장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마라,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책망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품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집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집,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여 해서 이제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고 싶다라고 2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요? 이 거대한 성전이 진짜로 무너진다고요? 라고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 지어진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죠?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금으로 가장 멋지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다가 망해서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헤롯이란 이 이방의 사람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멋지게 성전을 지금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멋지게 지었는지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 46년을 지었으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고고적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건물이 얼마나 컸냐면요, 운동장 30개 이상이었답니다. 이 성전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군다나 높이가 한 15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었답니다. 지금 오늘날도 15층은 높은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건물인데요,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무너질 거야, 이 성전 다 헐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무너진다고요? 의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볼 때 이게 크고 화려해서 안 무너질 것 같아? 이 건물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냐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 성전을 그렇게 다 허물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문이 들렸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이 숨겨졌다더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졌다더라는 소문이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금을 찾으려고 샅샅이 모든 돌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일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지가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AD 30년 경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직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AD 30년 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0년 뒤에 예수님이 예언한 30년 뒤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모르죠. 야, 이 크고 화려한 건물이 진짜로 그렇게 무너진다고?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지금 너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안 무너질 것 같고 내가 한 얘기가 너희가 믿기지 않을 것 같은데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진짜요? 예수님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3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 그럼 언제요?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고요, 저희한테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나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를 보시면 한번 제가 마태복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입니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중요하니까 많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간의 예루살렘의 일주일간의 사건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33년 생애 동안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이 일주일을 마태복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20장부터 28장까지 3분의 1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해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클라이막스로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여기가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여기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함께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와 제자들의 질문들을 보면 뭔가 지금 핀트가 안 맞고 있습니다. 20장에서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을 거야, 고통을 당하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와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누가 큽니까? 그럼 서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것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정말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래요? 언제요? 라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언제 무너지냐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 안타까운 소식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언제 도대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답답해서 이 밥통들아 그러고 싶어요. 이 밥통들아. 아니 지금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여서 다 허물어질 거야. 성전도 허물어질 것이고 다 회파될 거고 이제는 망하게 될 텐데 도대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너희들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니라고 책망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저하고 많이 다르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는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과 패턴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언제 고쳐주실 건가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취직시켜 주실 건가요? 하나님, 지금 저희는 집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돼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이 언제요? 언제 지금 종말이 옵니까? 끝이 언제 온다고요? 정말로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언제가 그럼 끝이라고요?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일이 끝납니까? 언제 우리는 회복됩니까? 언제 저는 건강해집니까? 언제요? 라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때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실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 때를 구하기 전에 지금 내가 깨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냐는 때를 자꾸 너희가 찾지 말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전도하고 우리를 부르는,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빼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마 길 가다가 만나보시면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라는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신천지를 만나실 겁니다.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역마다 서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요, 요즘처럼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서 설치는 때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했으면 프로그램 중에 역술인 누가 더 잘 맞추냐는 프로그램까지 지금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다 묻고 싶어요. 어떻게 되죠? 언제 되죠? 언제 되죠?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요? 잘 될까요? 계속 물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답을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 물으니까 요즘엔 역술인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세를 보고 사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 답답해서 기도해도 잘 모르겠고, 좀 하나님이 딱 하면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미혹 우리도 빠져지지 않습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요즘 듣고 계시지 않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이러다가 끝이 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말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랍니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직 끝은 아니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이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야, 지금이죠. 지금이네요. 딱.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직 끝은 멀었다는 겁니다. 야, 이제 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기근이 오고, 야, 이제 말세에 그냥 정말이 가까웠구나. 겁을 내실 게 아니라요, 재난의 시작이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은 멀었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 쓰여진 게 2000년 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혼란과 걱정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세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미 그때부터 말세였고요, 지금도 말세였고요,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라고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지금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이신가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환난에 지금 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픔을, 혹시 북한에서 우리가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일을 지금 당하겠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근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때가 안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미 초대교회 때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 카타콤에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동물의 밥이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 넘겨주겠으며 우리를 죽일 텐데 어떡하지? 예수 믿는다 우리를 죽일 때가 올 텐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에 올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올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종말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마지막 때니까 깨어있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과거에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때인지 앞으로 이후에 있을 때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혹시 오해가 있어서 실족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하면 더했지 그게 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현실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될 일들이 늘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끝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예수님 도대체 언제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오십니까? 라고 끝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끝을 보지 말고 끝을 언제 있냐고 묻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선교단체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끝이 오니까, 세상에 끝이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하자, 끝이 오게 하자, 온 세계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지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저는 포인트가 천국 복음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지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시작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이 온다고요.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끝이 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제 끝이 오면 어떡할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견디어내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것이고요,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고요, 심지어 얘기한 대로 가족이 가족의 원수가 되어서요
우리를 팔아넘기고 속이고 심지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세상에 종말을 주셔야지 도대체 얼마나 더 참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큰 소리 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신 뭐라고요? 끝까지 견뎌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는 내 할 일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갈 것이야. 그러면 말씀 붙들고 너희들은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믿음의 길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능력이 많고 탁월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늘 넘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 이름만 먹칠하는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좌절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그래도 내가 좀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이 죄인의 괴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울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넘어지고 하나님 저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으니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면서 사는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다 끝이 올 것인가? 아니요. 우리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지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견뎌내시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원하는 뜻대로 내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걸음걸음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